안녕하세요. 서초소망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안에 주님 주신 힘을 얻고 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시는 바로 오늘 그 시작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7월이 되어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권능자가 사는 법 시즌 3가 되겠습니다. 시즌 1, 2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입각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저희가 사도행전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벌써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여러 질곡을 겪었던 미약한 공동체가 박해를 통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점으로 이동을 하고 새로운 인물군에 의해서 그 다음 작업을, 그 다음 사역에 대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시즌2를 마감했는데요. 바로 시즌3, 첫 자욱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관성을 깨는 첫 발자국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만원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보면은 갑자기 빼곡히 서 있는 인파들이 급 출발을 할 때 와당 하고 넘어졌던 기억, 혹시 막 가방도 아니면 옷매무새도 다 흐트러지면서 꽈당 하고 당혹스러웠던 기억 있으십니까? 그러고 막 가다가요, 또 열심히 가다가 갑자기 끽 하고 급 정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렁하고 또 다시 한번 큰 진동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한번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죠. 이것을 바로 물리학에서는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뉴턴의 운동체 1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정지한 물체는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관성이 쉽지 않은 이유는 관성은 힘이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래서 그 저항조차 느끼기 어려운 게 바로 관성의 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에도 관성이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정서적인 관성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 하던 것을 그저 하려는 우리의 본능이 있고요. 또 하던 것을 저지하기 쉽지 않은 내 마음인데도 내 스스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우리 정서적인 관성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로 이런 초대교회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관성을 과감히 깨고 나가는 그 첫 발자국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야.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을 그 상황을 용감히 관성을 깨고 나아갔다는 점에서 오늘 이야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13장에서는 교회가 의도적으로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북쪽으로 이동할 때는 박해를 피해서 쫓겨나듯이 수동적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디옥이 자리를 잡고 다소에 있던 사울도 함께 와서 바나바와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첫 칭호를 얻었다고 하죠. 그러니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13장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흘이라. 아까 읽으신 부분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13장입니다. 13장 처음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하나하나 인물군의 지도자를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상세하죠. 어떻게 보면 스펙이 함께 담겨 있는 5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5명에 대한 설명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린 그냥 1절이니까 훅 읽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13장은 1절에 나타나 있는 인물군의 구성부터가 사실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 명씩 한번 볼까요? 바나바, 어떤 사람이죠?
처음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있겠지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사울은 바나바가 동역자를 구하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완전 예수님 너무 뜨겁게 만나서 적응 안 되는 시기를 다소에 가서 보내도록 했다가 다시 다소에서 불러오는 바로 그 최고의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처음과 다섯 번째 있고요. 그러면 이름이 생소한 세 명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을 설명할 때 니게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니게로 하면은 검다라는 라틴어고요. 이것은 피부색이 검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보통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출신을 얘기할 때 아프리카로 추정합니다. 사하라 사막 남부 정도로 추정하는 인물이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반론한 바로 그 정통적인 유대인들이었다면 바로 시므온은 혈통적으로 그리고 지리적 배경 자체가 생소한 아마 모습도 이렇게 있으면 시각적으로 달리 보였을 사람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 볼까요? 루기오 구레네 사람이란 설명이 있습니다. 구레네는 조금 익숙하시죠? 우리가 사실 두 번 본 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복음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십자가를 메고 가지 예수님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길거리에 서 있던 그냥 아무 연고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지워서 그 십자가를 가도록 했는데 구레네 시몬이었다 표현 나오죠. 그게 구레네가 성이 아니라 시레느라고 하는 지역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시몬이었고요. 근데 그때 제가 구레네 위치 설명드렸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정도 위치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 또한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루기오도 아마 아프리카 피부색이 검은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소개되는 분도 좀 특이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오네요. 하나씩 볼게요.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 자기 아버지인 안티파터가 친로마적인 정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거든요. 그때부터 안티파터의 자손들은 모두 헤롯 왕가를 계승하는 그 지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로마의 친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 대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 땅을 보통 다스렸고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자기 아들 3명에게 이 나라를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 주게 된 그 땅 하나하나의 왕은 대왕이 아니라 분봉왕, 나누어진 땅, 테트라아크라고 그래서 나누어진 땅의 왕이라고 해서 조금 작은 왕이란 뜻이지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 하면은 헤롯 대왕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혈육은 아니지만 같은 왕실에서 비슷하게 유아기를 보냈다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혈통 자체가 좀 다르지요. 귀족 계층이었고 로얄 패밀리와 아주 가까웠던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어떻습니까? 바나바와 사울 이외에 3명은 혈통도 출신도 배경도 그리고 아마 사회적인 어떤 인지도도 좀 달랐던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디교회 처음은 이렇게 지도자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이렇게 특수성을 가진 몇 사람이 모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시는 방법이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이끌게 하는 바로 그 기관으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방금 읽은 13장 1절의 이야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관성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동질성의 관성을 깨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초기 구성 자체가 동질성이라고 하는 그냥 끼리끼리 그냥 비슷한 사람, 같은 사람, 그리고 같은 음식 하지만 그러지 않고
동료라고 하기 어려운 여러 사람들의 다양성과 개성을 함께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질성의 관행을 깼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은 오히려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 안디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일구며 깨치며 나아가야 될 때 서로 다른 생각들이 시너지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장 속에 미생물이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얼마나 몇 개나 미생물이 있을까요? 저도 놀랐어요. 우리 조만 해도 좀 크잖아요. 근데 100조라고 합니다. 약 100조 정도의 미생물. 그 미생물들이 다 이름이 있을까요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장 속에 미생물이 100조 개나 살고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미생물의 종류가 사람마다 다른데 다양할수록 면역력이 강하고 면역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 비만, 자기면역 질환에서 훨씬 강세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생물이 다양할수록.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항생제를 자주 먹어서 임시 변통으로 자주 먹다 보면은 미생물이 많이 죽게 되고요. 이 안에서 굉장히 획일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것이 훅 우리를 치고 왔을 때 그걸 당해낼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얼마나 시너지를 묶어내느냐. 못 묶어내면 사실 동질성이 있는 것보다 못한 경우고요. 다르다? 그런 다름을 시너지로 묶어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시는 아주 좋은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우리 안디옥 교회 13장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관성을 깼냐면 정착의 관성을 깬다. 우리 어디 딱 머무르면 그냥 여기 우리 뭐라고 문어 발이 딱 있는 것처럼 딱 붙어서 움직이기 싫으시죠? 주말에 특히 소파에 한번 딱 누우셔서 리모컨 한번 잡으시면 그 정착의 관성을 우리가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중력이라고 하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마찰력으로 대항하기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정적의 관성을 깨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지명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지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도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제가 스탠다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계속 보면서 요나서까지 왔기 때문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본부는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에요. 자, 안디옥에서 해외 선교를 처음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지금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피난와서 우리가 새 교회를 만들었네. 그냥 정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기도하며 금식 끝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린 더 이상 머물면 안 돼. 하나님의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과업을 향해 더 나아가야 해. 여기서만 옴닥옴닥 하면 안 돼. 더 나아가야 돼.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동선을 짜게 되는데요. 바로 그 첫 기착지가 어디였냐면 성경에 구브로라고 나오는 섬이었습니다. 구브로 보이시죠? 지금 기억처럼 생긴 지금 터키, 지금의 현재 터키 땅과 지금 이스라엘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그 당시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이 만나는 그 가운데 섬으로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구브로는 영어로 사이프러스, 지금도 존재하는 섬이고 아주 유명한 관광지지요. 자, 지중해 딱 떠있는 아름다운 섬 구브로, 이것이 첫 번째 해외 선교 여행지로 삼은 곳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륙으로 가서 다른 곳도 갈 수 있는데 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을까요? 이유가 나와 있진 않지만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착을 갖고도 있고 또 본인이 잘 알고, 그러니 첫 선교지를 택할 때 주저함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브로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구브로가 섬이 길어요. 길쭉한데 처음에 도착했던 도시는 살라미. 그리고 관통해서 쭉 끝으로 가니까 바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름도 재미있는데요. 바보인데 영어로 페퍼스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표기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게 바로 구브로를 고향이어서 잘 알고 있던 바나바가 택한 처음에 선교 동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업이 이게 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구브로 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 안에서 안디옥 교회가 다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안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렵게 이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모험을 떠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다양성을 표방한 첫 번째 설명 이후에 이 첫 작업을 시작하는 첫 동사가 바로 이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더 적극적인 신앙의 질문을 금식을 통해서 한 겁니다. 금식은 내 기본적인 인간 생존의 본능을 다 집어 던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는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메시지 중에 굉장히 강한 것에 속하죠. 금식은 내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의미를 포함해서 저는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이 그렇다고 뭐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받기 원하시는 기도의 한 종류이고요. 하지만 좀 강하고 적극적인 부분이죠.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단계를 고민할 때 금식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런데 금식해서 배고픔을 참으면서 고행하듯이 절실히 기도했구나. 그 이미지와 함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섬겨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쭉 넘어가고 우리는 섬긴다는 표현을 워낙 일상용어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요. 사실 섬긴다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레이투르게오라고 되어 있는 원래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사실 예배한다란 말을 쓸 때 쓰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공적, 예전적인 예배를 뜻할 때 보통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 주를 섬겨, 봉사하다가 금식 그게 아니고요. 주를 예배하면서 금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집중하는 가운데 금식까지 병행을 했더니 주신 말씀이 이거였다는 것이죠. 레이투르게오라는 말을 분해하면 그 안에는 라오스, 백성이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르곤이라고 하는 일한다란 단어도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원래대로 의미 생각하면 예배는 그냥 우리가 성경책 들고 와서 곱게 앉아있다가 곱게 가는 그거라기보다는 에르곤, 에너지를 심어서 내 안에 힘을 심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은 예외 없이 힘을 다하여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즐기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레이투르게오,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이런 레이투르게오 예배를 통해서 금식하며 그 뜻을 확인합니다. 그러니 앞서 있었던 구성원의 다양성, 그리고 구성의 관성을 깰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저는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지금뿐이 아니고요. 앞으로 내가 어딜 가든 어디에 속하든 나와 다른 사람을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하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는 그냥 내 방에 갇혀서 사는 삶밖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이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루어진 놀라운 피조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확보한 이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그 기적을 이루는 채널이 무엇이었냐?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고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같은 찬송과 곡조를 읊조리면서 내가 이 안에서 이만큼은 하나님, 나는 생각이 다르고 나는 가졌던 기질이 다르고 나는 다른 의견이 있고 모두 상관없이 예배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떠도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내가 기도하거나 어떤 서칭을 위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교회를 빨리 정하셔서 내가 충성껏 섬길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전심 다해 축복할 수 있는 교회를 정하셔서 그곳에서 예배자로 빨리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성장하고 내 신앙이 희석되지 않고 그 안에서 다양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파운데이션이 밑거름이 기초가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의 관성을 깨고 정착하고 머물려는 관성을 깨고 바로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혹시 넷플릭스라고 하는 스트리밍 시스템 요즘은 안 쓰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시대가 온 것이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에 넷플릭스가 원래 초창기 형태는 작은 DVD 우편 배달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장래 사업의 확장성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던 블록버스터 본사를 찾아가죠. 그러면서 제안합니다. 5천만 달러만 우리에게 주시면 제가 온라인 사업을 도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처음 오퍼였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블록버스터는 단칼에 거절하죠.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듣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블록버스터는 연매출이 벌써 60억 달러에 전 세계 9천 개 매장이 있었고 직원이 6만 명이 있었던 거의 매머드급의 난공불락의 아주 큰 압도적인 제왕적 사업체였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런 데서 와서 우리에게 이런 협업을 요구해? 단칼에 거절합니다. 일화에 의하면 가는 길에 배웅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완전 무시를 한 경우지요. 자, 그런데 그 이후 10년 만에 블록버스터는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그 여러 시기를 거쳐서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가 되는 규모의 그럼 지금 우리 모든 영상 시스템을 좌우하는 큰 플랫폼이자 마켓이 됐지요. 심지어 자체 제작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아마 그 영향을 여기 안 누리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만 할 거야 라고 머무르려고 했던 블록버스터는 그 당시에는 최고의 명성과 규모를 구가하면서 자랑스러웠지만 결국 그 프라이드는 오라가지 못했습니다. 뭔가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따로 세워 금식하려는 뭔가 그 다음 발작을 하나 내디려는 것들을 주저했을 때 결국 망해가는 우린 사업계 생태계 안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성은 현상 유지의 관성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6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브로에 갔습니다. 구브로에 가서 일어난 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첫 선교지인이 두고두고 막 기대되시죠? 그런데 바로 이 본문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잠깐만요. 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림 그려지시죠? 아까 구브로 섬 길쭉했고 처음에 기착했던 항구는 살라미스.
그래서 바로 가운데로 지났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텍스트만 돼 있지만 지도를 보시고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이해가 잘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보에 이르러 바에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상황 보이시죠? 유력한 사람 총독이 복음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듣기 위해 대기된 사람이 있었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13장 1절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떠났던 게 바로 이런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호감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생겼네요.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마술사라고 돼 있고 유대인 마술사인데 나름대로 영적인 기능을 하면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같습니다. 바나바 일행이 오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바나바 일행이 와서 더욱더 진지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본인이 짜가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길을 쓰고 나서서 복음의 길을 막는 겁니다. 총독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전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9절부터 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방해를 받았더니요. 방해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 나타나서 결국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것을 엄단합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엄단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권능자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바예수의 그 모든 언행을 저지하고 엄단하는데요. 말을 확실하게 하지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거스르고 교회가 하는 사역을 어지럽히는 것, 결국 사탄의 하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짚고 엄단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태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내가 맹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큰 형벌까지도 함께 성령에 힘입어 내리지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 역사가 불끈불끈 일어나냐면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눈이 멀게 돼요. 그래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한다. 그러니까 혼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본인을 인도할 사람을 구해야 될 정도로 눈이 멀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다소 좀 끔찍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구부로 섬에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교회 사역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 즉시 그 일어났습니다. 총독은 이 일어난 기적을 그 자리에서 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바예수, 엘루마가 행하려고 했던 바로 이것이 바로 현상 유지의 관성입니다. 내가 여기선 영적으로 최고야. 바울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총독맘 다 아우르면서 내가 지금 여기 영적인 파수꾼인데 왜 와서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왜 나 쫄리게 하지? 그것이 되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스르려 하다가 결국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수호하기에 얼마나 그 마음이 준엄하신지를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지에서 이 모습은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로 첫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라파엘로가 바로 이 장면을 자신의 그 솜씨로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 제목은 실명한 엘루마라는 제목의 라파엘로 작품이에요. 1515년에서 16년 사이 그 작업된 것으로 보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비텐베르크 반박문 사건이 있었잖아요. 시기를 보니까 바로 직전이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 로마 카톨릭 사회가 극도의 혼잡을 보이고 있었던 그 상황이 아마 저는 이 그림 본다고 여기면서 내가 영적으로 우수하다고 내 기도가 맞다고 우기면서 결국은 복음을 거스르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모습을 보시면은요. 그림에서 이쪽에 오른편에 있는 엘루마가 눈이 안 보여서 갑자기 당황하는 이야기. 이 왼편에서 빨간 망토를 입은 바울로 보이는 분이 이쪽에서 그쪽을 향해 저지하는 이야기. 그 역사가 총독에게 이르지 않도록 강력하게 성령의 힘으로 저지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성을 거듭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결국은 바로 이 엘루마처럼 눈이 멀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성이라고 하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인데 묶고 있으면서도 내가 묶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편하고 옳다라고 믿는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아마 우리가 내가 이걸 왜 묶여있지? 내가 여기에 왜 좌우되는 거야? 라는 걸 볼 수만 있어도 알아챌 수만 있어도 아마 우리의 대부분의 관성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84년에 내과 의사인 베리 마샬이요.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이론의 위궤양에 접근했습니다. 이전에 대부분의 위궤양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이 위궤양을 일으키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반응도 좋고 그랬으면 좋았지만 굉장히 많은 반박을 얻습니다. 상식을 뒤집어 엎기 때문에 위장병 학회 또 의료 기득권의 반발을 엄청 크게 받습니다. 이전에는 위궤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산제류의 많은 약품들을 써왔거든요. 그랬더니 만약에 원인이 이쪽이 되면은 이것을 통해서 치부를 했던 많은 기업들이 제약업체들이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급히 로비하면서 막으려고 했고 그 학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부러 위산 속에는 세균이 살 수 없다. 라고 하고 논문은 거부됐고 학회 발표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너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던 그 당시 현상에 대해서 그걸 뚫고 나가는 건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샬은 큰 결단을 합니다. 어느 날 그 헬리코박터 그 균을 직접 배양해서 본인이 마십니다. 본인이 마셨어요. 마시고 물론 이제 그 위궤양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 이걸 치유가 되는 과정을 본인의 몸을 샘플로 해서 결국 세상에 증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이 마샬이 주장했던 그 의학적 의론이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당연한 의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들어놓는 학자라고 해서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서 거짓 학설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분이 끊임없이 그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2005년에 마샬과 공동연구자 로빈 워렌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결국 받게 됩니다. 인류 의학에 공헌하는 데도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일들은 우리의 관성,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꽉 잡고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를 꽉 잡고 그 어거한 틈에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으로 누리며 살아온 악의 정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나가는 모든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꾸 묶어놓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잘하기로 했는데 왜 자꾸 삐딱선을 타게 되지? 관성이 지배할 때, 그 밑에서 내가 노연하지 못할 때 나는 내 의도와 다르게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기도는 한 번도 안 해봤어. 난 남이 해주는 기도만 받아. 관성일 수 있습니다. 내 입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떠듬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섬기는 거 이런 건 안 해봤어. 나는 그냥 교회 가는 것만으로 충분해. 한번 섬겨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교회 뭐 도우실 거 없나요? 라고 우리 부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제가 좀 도울 것 없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처음 해보는 걸 하는 순간 아마 어둠의 영은 이 사람 함부로 못하겠는걸? 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풀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은 관성에 묶여서 우리가 이 엘로마처럼 눈이 먼 채로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 반복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느껴지신다면 그때는 하루빨리 바꾸십시오.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는데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변화가 있을 수 없겠죠. 내가 오늘 나가서 내가 2km를 뛴다 했는데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천금처럼 어렵겠어요? 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지만 첫 발자국을 뗄 수 있으면 두 발자국은 쉽습니다. 세 발자국부터는 자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체하려는 이 관성을 아예 처음부터 딛고 굽으로라도 나가는, 내 고향이라도 먼저 가서 우리는 진출하는, 복음을 우리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역동적인,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살피는 그런 교회가 될 거야 라고 결정을 하고, 아마 중간에 여러 일이 있었겠지만 뚫고 나가서 결국 이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신라의 장군 김유신을 아십니까? 그분의 여러 가지 혁혁한 많은 일들, 유명한 장수였던 건 알고 있지만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분하고 좀 친하게 지냈는데 어머님이 엄청 혼을 내셨다는 거예요. 삼국사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막 혼내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장군이. 그래서 절대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결심하고 안 하기로 정말 굳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말 위에서 졸고 있었는데, 졸다 깨어서 눈을 떠보니 그 말이 그 가지 말아야 될 곳 그곳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그러니까 내 마음은 가는 것이 아니지만 내 몸이 관성 때문에 그곳에 이르게 했던 것이죠. 그때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서 김유신이 난 더 이상 이곳에 갈 수 없어 하는 마음으로 칼을 들어서 머리를 쳤다는 유명한 일화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관성은 내가 칼로 내리치겠다고 하는 대단한 결심 없이는 계속 조롱하듯이 우리를 얽어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관성은 무엇입니까? 저도 같이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가 묶여있는 관성은 무엇일까요? 특히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 깨야 할 관성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관성에서 한 발자국 내디딜 용기를 주옵소서. 참 복음을 누리는 올해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름을 발전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편견, 오해, 비교, 부정적 사고 답습의 서슬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보게 하옵소서. 변화를 수용하는 믿음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